네,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칼 가지고 싸우는 싸움 아니고, 총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에 사도께서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네 가지 양태죠.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오늘은 감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이 1장 12절을 보면 능하게 하신,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또 능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 능하게 하심을 받은 바된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을 받은 사람들,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긍휼을 입은 사람, 바울 사도가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착한 양심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이런 믿음의 은혜를 입고 착한 양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를 능하게 하셨고, 너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고, 내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내게 착한 양심을 주신 그분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좋은 일 있을 땐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음식 주셔서 맛있게 먹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몸이 망가졌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가 먹게 되게 되면은, 연세 많으시게 되면 눈도 흐려지게 되고 기력도 떨어지고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부분으로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병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늘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감사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돈 떼어먹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그분의 능력과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고 나의 경영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반전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고,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설사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최악의 경우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잃는 거. 근데 목숨을 잃는 것이 그렇게 나쁠까? 이 목숨을 잃는 게 주변 사람들도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바울 사도는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심정지가 일어나고 얼마 동안 이렇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안 오는 게 더 좋을 뻔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가 더 좋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괴롭게 하므로 귀신 들려서 저 많은 그 여종의 귀신을 내고 쫓았어요. 잘한 거 아닙니까? 귀신을 내쫓아줬으니까. 그런데 귀신의 지배 아래 있던 여인을 정상을 만들어줬더니 그 여인 때문에 점쳐서 돈 벌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여러 명이 데리고서 고용을 하고 돈을 얻었는데, 이제 이게 소망이 끊어지니까 바울 사도를 고소해가지고, 그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착한 일 했는데 귀신 쫓아줬는데 옷을 찢어 벗기고 옷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매를 또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도 금세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밤중쯤 됐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감사를 넘어서는 게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주를 송축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학문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다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길리기아 다소성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이, 학자들은 그의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성의 부시장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문 괜찮고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나설 수도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게 뭐냐, 예수 위에 산다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이 일에 대한 가치 발견을 하고,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데 메인 것이 풀어졌고요. 그리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밤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 밤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그들을 죄수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갖고 온 집안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들려주라고 그래서 그 집이 다 믿고 그 밤중에 세례를 받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그냥 원망하고 그러고 잤으면은 그 맞은 자리 때문에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밤을 지새웠을 텐데,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맞은 자리가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밤에 저녁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녁 드시라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이 나타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시행하심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심으로 난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으로 얻는 건 없어요. 그 대신 감사하면, 원망을 감사로 바꾸기만 하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난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이 은행에 이자가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이 없을 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가 언제냐면은 그게 2016년도 그냥 17년이나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방송실에 있는 우리 총신대학을 졸업했을 때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돈 좀 있냐 그랬더니 300몇만 원 있대요. 제가 계좌번호 보내주고 거기로 보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 하고 보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 흑자로 전환이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난제가 해결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